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우리 모두는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 예로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세워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그 예로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은 성경의 첫 구절에서도, 신약 성경 특별히 첫 구절에서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만큼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구원, 믿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신칭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예로 이 두 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에 말하기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임스 헤스팅스가 쓴 성경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목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고행하는 계층의 대표적인 신분이었던 이 목동, 다윗도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음악가였습니다. 유발과 미리암과 드보라의 후예로서 다윗도 비파와 수금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평화를 짓밟을 뻔했던 그 골리앗을 굴복시킨 이후에도 여러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움을 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군대를 통수하고 정책을 관장했던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숫소와 순염소의 피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대체했던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숨을 거둘 때 그 나라의 영원성을 예언하는 등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시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편들 대다수를 그의 이름으로 불리웠던 다윗의 시를 많이 지었죠.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역할을 다 했던 이 다윗. 그런데 이런 위대한 다윗이 일생일대의 큰 죄를 범합니다. 바로 밧세바를 탐하고 범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십계명의 탐심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계명에 해당하는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6계명에 해당하는 살인죄까지 짓고 맙니다. 이렇게 큰 죄를 범하고 은폐하면서 살고 있던 다윗에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의 시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시편 32편입니다. 32편 3,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의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침대에 누워도 단잠을 잘 수 없어 온몸에 진액이 빠지는 것 같고 그 진액이 다 빠져나와 가뭄에 땅이 말라 갈라지듯 심령이 마르고 갈라졌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침상을 눈물로 다 적시듯 다 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고백이 32편 1, 2절에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의 내용을 로마서 4장에서 오늘 본문에 읽은 7,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살인죄를 범하면 그때 징벌을 내리기를 사용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희생자의 시체를 살인했던 그 살인자의 몸에 강제로 꽁꽁 묶어서 함께 다니게 하다가 그 시체가 부패해서 그 부패한 시체가 살인했던 사람의 몸에 달라붙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함께 벌레가 생기게 만들어서 함께 죽도록 만드는 징벌이 당시 과거의 징벌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징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그러한 징벌을 당해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이렇게 로마서에 그리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롭게 함을 받은 증인 다윗을 살펴봅니다.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함께 살펴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다윗처럼 죄 용서함에 감격이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구원에서 벗어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묶여 있었던 그 죄의 용서받은 벗겨짐의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용서를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또한 더욱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죄 씻음의 용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죄 씻음의 감격, 죄가 우리 삶에 벗겨짐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되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